52주년 기념 부흥의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의 구호를 한번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먹을 불꼭 이렇게 쥐시고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목사님은 잘 어울리는데 저는 좀 어색하네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직업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람을 느끼고 있으신지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너무 좋으십니까? 열정이 있으십니까? 애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어서 일한다라고 죽지 못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억지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한 자부심, 그 일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시는지요. 또 일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나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또는 직장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구나 우리 한강교회처럼 좋은 교회, 좋은 성님들 계시고 좋은 장로님들 계시는 이런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만약 하나님께서 너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너는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럴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더 좋은 목사 될게요 라고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저의 직업관이 제법 투철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투철한 거 아닙니까? 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시켜야죠. 아들도 시켜야죠. 약간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전혀 관심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이 되면 수입이 무지하게 많나 보다. 다시 태어나도 또 목사한다고 보니까 아주 횡재하나 보다. 혹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재직회에 참석을 하시든지 공동회에 참석해 보시면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또 담임 목사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데 우리 부목사님들 참 뵈면 참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뵈면 참 미안합니다. 저 나이에 저만큼 배워서 아마 전세금도 없는 사람은 저분들 뿐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장로님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더 잘 대접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재정이 또 빡빡하다 보니까 그걸 쪼개서 하려니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회자로 사역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빨리 직업 바꿔서 이제 다른 일 하고 싶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펄쩍 뛸 거예요. 나는 목사가 좋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저분들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시지만 정말 그 목회자들이 적어도 이게 그냥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보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직업관, 성경적인 노동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게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적인 직업관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기본.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일에 대하여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좀 이렇게 노동에 대해서 좀 경시하지 않습니까? 노동하면, 노동자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보는, 특히 여러분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은 아주 하찮은 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힘드시니까 어느 날 이제 운동을 하셨답니다. 야구인지 축구인지 막 하고 있으니까 양반님네들이 탁 보시더니 쯔쯔쯔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아니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저러고 뛰고 있냐고, 저런 거는 쌍놈들이나 시키지, 그리고 그냥 앉아서 구경이나 하지, 그러시던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런 노동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별로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남전도 회원들 이제 아래 것들이나 하는 이제 족구하러 가실 텐데, 참, 우리 옛날 양반님들이 보시면, 아유, 저 쌍놈들 저러고 땀 흘리면서 뛰나.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노동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일하시고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을, 일을 하셨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만큼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이 노동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땀 흘려 흘리는 노동, 참으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지상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을 읽어보면 거기에도 노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령이 여러분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인가요? 죄 지은 후인가요? 언제예요? 타락하기 전에 주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놀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일하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일, 즉 노동은 죄의 결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노동하는 게 죄의 결과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분들 일하시면서 이놈의 직장 이런 거 하잖아요. 이놈의 내 팔자 맨날 이렇게 일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 갖고 있는데 이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노동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건강을 잃어보십시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요 감사한 일입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기쁨으로 일하였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자, 퀴즈입니다. 최초의 직업은 장명소. 그죠? 장명이, 그걸 뭐라죠? 장명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이 장명하는 거, 이것이 최초의 직업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이름이 없는 것에 전혀 이름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제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 이름 붙여주는 게 보통 머리가 좋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동물이 다 생긴 게 비슷비슷한데 저거는 기린, 저거는 타조, 저거는 얼룩말 이렇게 다 하는데 그거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뇌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하나하나를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최초의 노동은 즐겁게 어렵지 않게 일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이름 짓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릴 때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노동하는 최초의 노동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왜 일하는데 하나도 즐겁지를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일하시는데 즐거우십니까? 직장 가시면서 룰루랄라 그러면서 너무 좋아 그러면서 나가시는 분들 얼마나 되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되세요? 이상하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어렵고 지루하고 열받고 지긋지긋하고 왜 내게는 노동의 특권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땀 흘릴 때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 정리가 되셨습니까? 죄 지은 벌로 노동을 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이 힘들게 되고 노동이 괴롭게 느껴지고 권태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 자체, 노동 자체는 저주가 아니다. 노동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특권이다. 그러나 좀 힘든 것은 죄의 결과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것은 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은 복이다.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합니까? 네. 일하실 수 있는 거, 꼭 직장이 아니라도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하기 싫은 마음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거는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일하도록 노동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밀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고용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고용주셔서 우리에게 일할 거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게으름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33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름의 결과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9장 15절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 해태란 말이 저도 자주 못 보는 단어라서 사전 찾아봤더니 게으를 해자에 게으를 태자더라고요. 게으름, 태만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게으름은 졸립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앉아도 졸고 서도 졸고 쉬다 보면 피곤해서 또 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 육신의 이게 졸음이 오는데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이 잠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을 내며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직장을 다니던 살림을 하던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해도 열심히 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 목사님이 알아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십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21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름을 피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욕이 그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게으른 것으로 그냥 가난하고 이렇게 좀 가난하고 빈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욕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아시잖아요. 다윗 왕이 언제 그가 밧세바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나요? 성적 유혹에 빠졌나요? 다른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혼자 낮잠 자다가, 그러다가 낮잠 자다가 부식이 일어나갖고 저녁 때쯤 이렇게 거닐다가 어느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에 대하여 성경적인 정립을 분명히 합시다.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노동은요, 그래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할 수 있는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일이 천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일이 천직임을. 우리는 보통 직업에 대하여 세상적인 생각으로 몇 가지 오해를 합니다. 첫째, 성공해야 한다는 지나친 집착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성공에 둡니다. 이 노동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나는 성공하리라, 여기에만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희생을 치러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일합니다. 건강도 잃고요, 인간관계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면서, 그러면서 그냥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직업으로 인해 세상과 동화하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고 어차피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 들어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세상을 변혁시키라고 그렇게 세워놓으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똑같이 되어갖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죄짓고 타락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 세상 직업과 성직을 너무 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본인은 죽지 못해서 세상 일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일에 대해 애착도 없고 자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 되는 것만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목사 일만 성직일까요? 여러분, 목사로 일하는 것만 성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만인 제사장설을 우리는 주장하고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에 파송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넷째, 직장을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럽게 벌어서라도 깨끗하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의무경찰로 있을 때 외근 계장님인지 어떤 분이 계셨는데
엄청 돈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는 앞에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받고 막 그러는 거 이렇게 봤는데, 그분 책상에 가면 늘 성경책이 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 늘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런 얘기, 제가 이제 신학생인 걸 아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아주 참 그 시험 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뇌물을 받아서 11조를 또박또박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참 그건 불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직업에 대하여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천직임을 분명히 우리 깨달읍시다. 지금 현재 내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자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생활수단으로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지 않습니까? 교육비도 거기서 얻고요, 노후 대책도 좀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전기세도 내고 헌금도 내시고, 이 땅에서 살라고 그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 직장에서 또 그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 참여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나에게 그 직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는요, 그 야구의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 야구 그룹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야구 선수 만나려면요, 사인 받으려고 운동장에서 막 기다리고 있다가 잠깐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은 아예 그 사람들과 먹고 자면서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셋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러 갈 때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분들만 아멘 하세요. 남자분들은 부담되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해봐라, 당장 잘리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맞게 하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나에게 직장을 주셨다고 하는, 사업장을 주셨다고 하는 그 자의식은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지키시되 뱀 같은 지혜를 가지시고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자분들이 조금 더 아멘을 하시는군요. 뱀 같은 지혜로 하라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되었건 우리가 비둘기 같은 순결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노는 기쁨이 클까요? 일하는 기쁨이 클까요? 아마 노는 기쁨보다는 모르긴 몰라도 일하는 기쁨이 클걸요. 그죠? 일하면 돈도 생기지요. 놀면 돈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일할 때 보람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기왕 일하시는데 노는 것처럼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천직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시면 직장을 일하실 때 좀 더 기쁨으로, 마치 노는 것처럼 즐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직업이 천직이다라고 성경적으로는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기되는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가지는 두 가지 갈등들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는 일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일이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인가? 그리고 제일 재미가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잘 판단하십시오. 둘째, 현재 이곳이 나에게 맞는 곳일까? 지리적으로 이곳이 나에게 맞는 곳인지, 또 인간관계에서 나는 나에게 적합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인지 참 갈등 생길 것입니다. 아마 이직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라 그럽니다. 도저히 저 상관 때문에, 직속 상관 때문에 못 살겠다.
그리고 이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 두 질문은 성경에서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내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이곳이 정말 나에게 맞는 곳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있는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면 뭐라고요? 다른 곳에서도 견디기 힘들다. 그건 제가 볼 땐 진리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견디기 힘들면 다른 데 가서도 견디기 힘듭니다. 호랑이 피하면은 누구 만나나요? 곰 만납니다. 뭐 사자를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정말 나의 천직으로 깨닫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막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좀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천직으로 알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해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골로새서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너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을 천직으로 알고 사명감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의사쯤 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하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요. 그래도 뭐 목사님쯤 되면 그래도 성직자니까 뭐 또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죠. 저는 사실 뭐 그런 일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짚어봐야 합니다. 누굽니까? 종들에게. 여러분, 종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종살이 하시는 분 계시면, 노예로 사시는 분 계시면, 노예보다 못한 일 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혹시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법에 노예는 있을 수가 없고 종살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그거를 여러분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종들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직업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 없어야 될 이 종들도, 이 노예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어떻게 하라고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우리 육하원칙 중에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누가요? 종들이. 누구에게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무엇을요? 순종을. 맞나요? 국어가? 어떻게 해요? 눈가림이 아닌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왜요? 상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당연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프로 정신을 가지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연구하시고 애를 쓰시고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가끔 강냉이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냉이 튀기는 것 하나도 프로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를 다녀보십시오. 강냉이 튀겨놓은 것은 많은데 맛있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집 가면요, 강냉이가 다 맛이 없어요. 이렇게 눌어갖고 먹으면 탁탁 터져야 되는데, 강냉이는 탁탁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먹으면요, 찍하고 무슨 캐러멜처럼 찍되면 이거 이미 누군 거예요. 이미 습기가 차서 오래돼서. 뭐 그런 거 아니면 이렇게 뭐 너무 딱딱하거나 뭐 이렇게 좀 맛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강냉이 튀기는 프로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냉이 튀기는 분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냉이 튀기는데 장인 정신을 가지고 프로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그냥 나는 강냉이 튀기는 일을 하니까, 나는 좀 이렇게 별로 뭐 하잘것 없는 일을 하니까 그냥 값싼 재료 사다가 대충 튀기면 지가 튀겨지겠지. 이러고서 아무 생각 없이 튀기면 그냥 강냉이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강냉이는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정말 맛있는 강냉이가 있습니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는 강냉이.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끝까지 끝을 봐야 되는, 봉지를 버릴 때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강냉이가 있습니다. 안양인가 어디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강냉이, 여러분 프로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이제 원재료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리고 열을 어느 정도 가하면 또 어떻게 포장을 하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고 유통을 어떻게 하고,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분은 공장을 차리시더라고요. 공장을 차려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산다는, 사업으로 그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포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직업에 대하여 그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직업이 판사다, 변호사다, 의사다, 그런 사자가 들어가지 않아서 난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게 좀 대단하게 생각하는 직업들, 그거 별것 아닙니다. 그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십니까? 그냥 먹고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열심히 정말 헌금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기를 원합니다. 거기다 더 바라기는 이 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 여러분의 직장의 사람들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천직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수도꼭지 하나를 고치시는데 고치는 일도 그렇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정말로 일꾼이 없나요? 일할 분들이 없나요? 많아요.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뒷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은 많은데 또 일을 시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 하나를 고치는 일에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해준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한강교회 다니는 아무개래요. 아, 그분한테 맡기면 일이 척척됩니다. 그분한테 맡기면 일이 깔끔하게 됩니다. 그분한테 맡기면 아주 벙글벙글 웃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일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되면 수도꼭지 국치는 분이 나중에는 수도꼭지 만들고 완전히 재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로 자부심을 가지거나 또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의사인데, 내가 판사인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까지 직업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 가지고요, 그저 돈이나 많이 벌려고 하고, 때로는 뇌물 받아갖고 되고, 그런 판사, 그런 의사, 그거 트럭으로 갖고 와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정말 내가 허드렛 일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분야에서 아무개 하면 그 분야에서는 최고다, 진짜 전문가다, 이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저 사람은 그 일의 전문가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지요? 여러분, 그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소리 못 듣고 있으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정말 저분은 정말 진짜 목사다, 그 소리 못 들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다, 의사다, 변호사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일에 저 사람은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 일의 전문가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적어도 그 일에 있어서만은